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지어나가 주시는 당신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참된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 나감을 체험하며, 그래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흥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 이하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로 넘겨지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서 우리가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유대인의 왕의 뜻이 무엇인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셨으니, 유대인의 왕이라 하신다면 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유대인들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겠죠. 그 유대인의 왕이 우리 주님이니 주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으려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되어 줄 때에,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또는 우리가 유대인이 비로소 될 때에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소위 만왕의 왕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 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살펴본 그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씨, 곧 약속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제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라, 그 씨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유다를 통한 실로의 오심에 대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유다를 통해서 결국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의 계보, 하나의 족보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1절로 시작해 나가죠. 이때 계보라는 말은 족보입니다. 족보의 책이라는 거예요. 즉 책이라는 말이 여기 좀 빠져 있지만 비블로스 책입니다. 성경 책입니다. 언약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떤 책이어야 되냐? 무엇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냐? 씨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족보라는 건 뭡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를 쭉 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 그와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곧 영입니다. 당신의 영을
그 아브라함에게 심령 안에 넣어주게 되면 그는 그 영으로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말의 의미, 즉 유대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씨를,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안으로 잉태하는 자. 그때 어떻게 잉태하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날 때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다라는 말로 마지막 부분에서 방점을 찍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씨를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계속, 아브라함 이전이죠 물론,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그때 우리가 받았던, 우리 인류 전체는 아닙니다, 인류 중에서 하나님의 이 씨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으로, 성령으로 셋도, 에노스도, 여러분 아시는 그 누구누구도, 노아도 아시고 다 아브라함도 아시잖아요. 그 모두 그 계보라고 하죠. 톨레도트라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즉 한 여자가, 한 처녀가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듯이 그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라든가 사라라든가 리브가, 이런 사람들에게 아들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하나님을 안으로 갖게 된다. 그 안으로 가질 때 그 안에 들어오신 생명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씨, 아들 가진 자, 그 아들을 해산하에 나면 그를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무엇인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유대인의 개념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다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것인데, 우리라는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는 건데, 그때 우리라는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이 되어야 되냐? 민족적, 역사적, 지리적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그런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인류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와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 시,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전부 다 안으로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잉태한다는 말로 표현하여 낸 것입니다. 잉태하면 반드시 낳게 되잖아요. 아들과 딸을 낳든 사람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아들들만 낳는 걸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낳아야 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낳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그 아들, 줄을 잡고 있는 다윗의 사자의 새끼, 유다의 사자, 그 새끼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자를.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런 신부 되어야 할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우리 혹은 교회는 똑같이 신부니까 그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자 그리스도 예수, 그 남자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씨를 주는 거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씨를 주는데 그 씨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죽이고 살리는, 그래서 사흘 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게 되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죠. 그 여자가 잉태를 합니다, 아이를.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지를 한번 볼까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라고 하는 한 아들을 하나 낳는데요, 이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래요. 만국을 다스린다면 그가 만국의 왕, 만왕의 왕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만주의 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될 수도 있지만, 교회라는 각각의 우리 개별적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교회는 반드시 잉태되며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치하냐? 만국,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곧 저와 여러분을 또한 통치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통치한다면 그가 무엇으로 통치하며 그가 또 누구이신가는 그 앞에 장인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인을 떼는 얘기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인을 누가 떼어줄 것인가?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지금 인봉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도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인을 떼어줘야만 이걸 쫙 펼쳐져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읽어낼 수 있어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 인을 떼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5장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를 누구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절 6절에서. 자, 그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곧 창세전서부터 약속해 놓으신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게 되는 사자, 그 아리엘이라는 사자, 그 아리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사자가 그 분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인을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창조의 세계와 눈에, 귀에,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내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걸 인을 떼어준다라는 것으로 표현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인을 떼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만왕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동방에서 동방박사라고 하는 세 사람의 박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이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말로 언급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배하며 각각 선물을 그 어린 예수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든 동방박사 여러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들이 지금 와서 무엇을 내주냐면은 이 인류에게, 이 세상에게, 특별히 헤롯이 지배하고 있는, 거짓된 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아직 오지 않으셔서 그 유대 땅에선 살고 있으나 유대인은 되어 있지 못한 그들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좀 전해주는 자들이 동방에서는 박사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누구를 소개해 주냐? 유대인의 왕을 소개해 주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는 헤롯 대왕이든 헤롯 안티파스든 뭐 누구든 이렇게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과는 관계 하나도 없이 다른 차원의 왕, 진짜 유대인들의 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왕은 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유대인의 왕인 헤롯 같은 왕들이 있을 거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말은 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유대인이 따로 있고 눈에 그냥 보여지는 유대인이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장 1절에서 마태복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자, 갓난아기를 놓고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얘기해. 막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막 태어났으니 아들이 난 것이죠. 아들을 주시기로 했죠. 그 아들은 창세 이전서부터 약속해 놓으신 베레시트 안에 이미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을 위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쁨의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해주는 거죠. 아들 낳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을 하네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만국을 통치하는 자죠. 그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 왕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선포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마치 창세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아직 아들을 갖고 있지 못한 그 두 부부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남자가 찾아오죠. 세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들이 와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 그들이 갖게 된 아들, 생명의 때에 받게 될 아들이 이삭이었죠. 근데 이삭의 이야기를 거기서 멈춰버렸으면 정말 아들 하나 없는 집안에 아들 하나 점지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에 불과하겠지만 그 이야기 다음 몇 장 지나가면 22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그 산에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진짜 아들이 누구이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삭은 그들의 손에서 떠나가야 하고 대신에 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수풀에 걸린 순양이 걸려들어 누구의 손에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주어진 거죠.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아들이 누구냐? 바로 그 수풀에 걸린 순양,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결국은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그들에게 씨로 아들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오늘 이 마태복음 신약 2장에서도 지금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계속 해나가면서 일찍이 구약에서 말씀해 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겉으로 보이는 민족적 혹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있는 유대교겠죠. 요즘 말로 하면 기독교까지 포함한 이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그 아들을 잉태한 자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갖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문자로 이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으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잉태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잉태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들은 보이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2장에서 뭐라고 하냐? 유대인은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 하나는 헤롯 대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다. 이건 역사적 유대인, 민족적 유대인, 지형, 어떤 종교적 유대인,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다렸던 그분이라고 하며 알게 된 그 사람들을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옷을 입고 있다든가, 그래서 누가 봐도 유대인이야, 말하는 걸 들어봐도 유대인의 말을 해. 그리고 모든 생활 습관이나 문화, 종교, 교육, 모든 게 저 사람은 유대인이야, 옛날 말로 하면 유태인이야, 이런 그런 개념으로, 그리고 나는 그래서 유대인이야 라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표면적 유대인, 겉으로 볼 땐 그래 유대인 맞네, 당신은 배경이 인종적 배경 혹은 문화적 배경 혹은 민족적 배경이 당신은 유대인이네,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요.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혹은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 헬라인 중에서도 29절에 등장해야 될 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적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 한번 볼까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이들은 육신에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한 자들이다, 마음이 다 배어진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 나를 살리는 영,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 그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영에 있고 더 이상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이들을 갖다가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면적이라는 말은 다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다를 이자 써서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한문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이건 크룹토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때 이면적이라는 말을 쓴 것뿐인데, 이거는 반듯한 이해를 줄 수 있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룹토는 비밀스러운, 은밀한, 아니면 감추어진, 안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이면적 유대인들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칼날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안에다 담은 것, 보이지 않는 것, 감추어진 무언가를 그들은 안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갖고 누구라 하냐? 이면적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면적 유대인들을 놓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우리 주님을 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할례라고 율법의 조문만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됐지만, 그게 이 인류 모두가 갖고 있는 죄였던 것 아닙니까? 살인한 죄.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들려주셔서 그 표면적 유대인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만나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을 남은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인종의 관계 하나도 없이 그런 우리를 이면적 유대인으로 바꿔버리시는 역사.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스러운 신비한 것들이 다 들추어 하나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담기 시작하고 마음으로 또한 깨달아 그걸 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어떤 다른 뭔가 신비하고 어떤 다른 차원의 비밀스러운 걸 갖게 됩니다. 이때 비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게 되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나 사이에서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르쳐 알게 해주실 때마다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 그 영의 세계에 대한 그 신비한 것들이 들춰지는데,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들춰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바로 그 일을 이루시는 비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밀은 뭐예요? 꼭 그 비밀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 갖고 있는 게 비밀이죠. 비밀을 아무하거나 쉐어하거나 나누며 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비밀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게 비밀 아닙니까? 비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입이 빅마우스가 돼가지고 이곳저곳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한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비밀이 아니었죠. 비밀은 그에게 딱 주었을 때 그걸 마음 안으로 딱 지켜내고 있는 자, 이들의 율법을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 지킴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 상태로 가게 될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려고 하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어 들려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상태, 겉의 것 상태, 표면적인 것 상태, 이런 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이건 비밀이 아니고 누구나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물론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는 그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하나 들고 있죠. 그게 10장 2절이에요. 그 펴놓인 것을 누군가 이렇게 주면서 이걸 먹으라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2절.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더라.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재앙에 대한 이야기,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을 부는 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는 진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진리의 음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은 이후에 듣게 되면은 그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이 7절이 설명하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이미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때 하나님의 비밀이 나팔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게 될 때 그 비밀이 들추어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그럼 취하여 먹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하면 또 뭐 암송하라, 어디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 된다는 걸 말하는 그런 말씀을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8절. 하늘에서 내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바로 그 손에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이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때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때 배에서 정말 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네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먹고 끝인가요? 아니죠. 마지막 11절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왜 다시 짤 썼겠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너의 생각과 너의 인간들의 가르침과 너의 육으로 이 말씀을 취하고 먹고 마셨느니 했을 때에는 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였다. 즉 그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인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자 곧 그리스도 오른손에 그가 들고 계신 그 인이 떼어지고 이제 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나팔까지 불어줘서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인이 떼어지니까 읽는 과정에 이 말씀을 취하는 과정에 이 말씀들이 막 나팔처럼 우리의 귀에 생명의 소리를 막 들려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안으로 들어오는 걸 그 두루마리를 먹는 거라고 한 것이며,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은혜로, 영으로, 생명으로 취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요엘에게 말씀하시면 내 남녀가 여종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아가서 예언하리라. 예언을 드디어 하는 겁니다. 예언이라는 건 어디 가서 무당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말하는 것. 그래서 방언서부터 방언 통역, 예언,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으로 갖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 곧 어떤 유대인, 하나님의 말씀, 비밀, 은밀한 말씀, 은밀한 중에서 들은 말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들은 말씀, 그와 하나가 되어 그 골방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2절에 이런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성령으로 깨닫는 걸 확실한 이해, 그러면 우리 안에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생명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살리는 것에 충만함이 있어요. 그 충만한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갖다 먹어보니 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셨구나. 그리스도 곧 날 살리신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 비밀로 오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밖이 아니에요.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니 이 지혜와 지식을 하나씩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씩 건져내어 갖게 되니 이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보배를 가진 지식들로 채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 이들은 그들 안에 드디어 생명의 말씀인 보배, 빛 그리스도를 비밀로 딱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것을 스피릿 아웃, 진리로 호몰로게오, 말씀할 수 있는, 복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의 그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니까 너희가 갖고 있다는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렇게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 이들은 사람의 말과 인간의 생각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내게 준 놀라운 이 비밀, 복음, 그 복음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일에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의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뭐 믿겠습니다라는 열정 내지 무슨 신념이 아니에요.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내게 믿음을 주는 거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나는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크룹토예요. 은밀한 가운데 이면적 유대인들이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늘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인류가 몰랐더라. 그로 말미암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이 지혜, 이 진리의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못 박았다.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걸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고발된 상태에 있는 온 땅, 온 세상, 그게 바로 세상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물, 피를 흘려 그 물, 피라는 생명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안에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표면적 유대인 혹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긴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방인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특별히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죠. 물론 사람이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정작 우리 영혼이 마셔야만이 할 물, 곧 당신이라는 우의 물, 깨끗한 진리의 물,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물 말씀을 우리의 겉으로 갖고 있으면 정결의식이나 하고 손이나 씻고 세족식이나 하고 겉의 것이나 씻는, 즉 겉의 죄,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죄, 이런 죄나 씻는 일이나 하게 되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의 상태로 여전히 남게 되나 그 죄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적인 생각과 사람 생각과 인간의 교훈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를 완전히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고 물 좀 마셔라, 곧 나라는 생명의 물을 마셔라. 그럼 너희 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해갈시켜 주실 것이다. 해갈은 뭐예요? 해소죠. 어떤 것을? 갈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죄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태의 영혼을 갈증의 영혼, 기갈의 상태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도말하여 씻어버리는 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여 씻어버려주는 이 성령이라는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성령의 물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물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7장에도 보시면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흘러나와요? 그 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한번 마시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아직 그 성령을 만나지 못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물인 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될, 우리가 잉태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여인은 민족적이 아니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떤 신적 존재를 향한 자기의 열심, 열정, 갈망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일종의 종교인, 그게 무슨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등등의 그냥 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드디어 주님을 만나네요. 영과 진리로 만나잖아요. 영과 진리로 만나자마자 그 여인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그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여인에겐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가 계심을 말하죠. 그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처음에 말씀을 듣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짐을 우리도 이제는 알더라. 우리도 이제는 안다. 그러면 예수께서 구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음을,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그래서 이들 모두 사마리아인들이지만 이들이 진짜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진짜 유대인, 이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들에게 뭘 주세요? 진리의 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그들 심령 안에 성령이라는 걸로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죽음으로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를 부르게 됐고 찾게 돼 있어요. 자기들의 영혼 안에서 주를 앙망하며 그를 사모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리워하며 날마다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갖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이가 없다. 무슨 말 하는지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민족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오직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드디어 유대인과 헬라인 표면적인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유대인인지를, 진정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 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이 알 수 있으며 그때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나 아직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회개도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이제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영광의 삶이 여러분에게 또한 있게 될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만의 비밀 아니냐고요. 그 비밀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런 일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교회나 출석이나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성도들은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무슨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게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하냐?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17장 4절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그들이라는 것은 맞네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여기서 진실한 자들 했는데 이게 진실한 자가 아니라요, 진리가 있는 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 진리가 어디 보이나요? 안으로 갖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 유대인들, 그 성도들의 왕,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 어린 양. 그들은 다 이기리라. 모두 다 승리할 것이다. 그럼 그 승리는 뭘까요?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승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승리. 세상 죄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도말되게 되는 그 승리란 말이에요. 그 승리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놓고 이제 온 세상에 그 비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내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이들을 놓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안에 거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그럼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 비밀을 담은 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이든 저와 여러분이든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에 그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셨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이면적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걸 생명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라는 그 분을 영으로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는, 아들로 잉태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 가진 자라는 것을 날마다 알게 해주는, 잉태하는 건 생명 갖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해 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기쁨의 생명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덧붙여 있는데, 뭐라고 빌라도가 이 패를 쓰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하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만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많았었지만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었으니까. 근데 나사렛의 그 예수, 근데 그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게 돼요. 뭘로? 먼저 그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읽게 되고,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이 있겠죠. 그 로마 글자로도 써놨고, 그리고 당시에 문화는 헬라 문화니까 헬라어로도 기록을 했어요. 그럼 세 언어는 뭐예요? 만국의 언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언어. 그 말은 온 세상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온 세상이 들어야만 하는 그 분, 누구? 예수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온 세상, 어떤 세상의 왕?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한 교회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만왕의 왕으로 말미암아 지켜지며 보호되며 그리고 이겨내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승리? 세상과 뭐 싸워 승리, 불이야 싸워서 이런 거 말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그 승리, 이것을 날마다 세워나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기소당하여 재판에 넘겨주고 그 이름으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음 안에는 나라는 유대인을 위한 죽음이었었으며, 나를 그런 유대인으로 만들기 위함이며, 그 나라는 유대인은 바로 그리스도를 잉태할 유대인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바로 나라는 유대인을 위한 왕으로 이 땅에서 죽임 당하셨다는 이 사실에 어찌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아들이 잉태되지 않아야 할 수가 있을까? 교회여, 성도여,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다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쳐 진리와 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